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도 바울이 고맙다. 사도 바울이란 신앙의 선배가 내 이전에 존재를 해서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사도 바울이 그냥 신앙의 선배로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으로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우리 드렸는데요, 예레미야 애가가 참 묵상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 슬픔을 이기는 노래를 부른 이 노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렇겠죠? 예레미야는 더 힘들었겠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예레미야가 힘들지만 그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가 되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예레미야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이 그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진실한 고백인 것 같아요.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당연히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그냥 옆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유행가 노래의 가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노래합니다. 드라마를 봐도요, 다 주제가 사랑이고요. 영화를 봐도 사랑, 시나 소설에 얼마나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사랑만큼 어려운 것도 없죠.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흔한 것이 사랑이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 사랑이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참 표현하기도 힘든 것이고요. 어쩌면 표현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5절 말씀에 있는 구절이죠. 5절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컵에 물이 있는데요, 이거 쏟아 부으면 물컵 안에 있는 이 물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너 오늘은 요만큼만 사랑한다, 오늘은 요만큼 조금, 오늘은 요만큼 조금, 이렇게 조금씩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가 어떤 때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we were still powerless, 우리에게 아무런 파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 왜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호산나 찬양대 찬양의 첫 구절을 탁 들으면서 호산나 찬양대하고 저하고 영적으로 탁 통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이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쏟아붓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이게 사랑인지 잘 몰라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쏟아부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해도 어린아이들은 그게 사랑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이 엉뚱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지 실제로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답을 쓴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엉뚱한지, 얼마나 이해의 폭이 좁은지 좀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초등학교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냈어요. 산소 문제를 냈어요. 초콜릿 사탕이 36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9개를 먹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몇 개가 남죠? 7개. 정답은 7개예요. 이 질문에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답을 보이죠? 당뇨. 29개 먹으면 당뇨가 걸린다, 당뇨가 남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제 그림이에요.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죠. 선생님이 너무나 참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답을 알 수 있도록 가위를 봅니다, 혹은 거울을 봅니다. 정답은 뭘까요? 거울을 봅니다잖아요. 거울을 봅니다. 근데 어떤 애가 미쳤나 봅니다. 왜냐하면 사슴이 거울을 보니까 이게 사슴이 미친 거 아니야? 미쳤나 봅니다. 이 두 개에 없는 대답을 썼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예상 대답이에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혹은 건강하세요, 말씀 잘 들을게요, 이런 카드를 그려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삼성 카드. 얘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할머니가 삼성 카드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머니가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카드보다 삼성 카드 더 좋아하시는 거를 안 거예요. 참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마지막 사진.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자성어, 가로 끝나는 사자성어 뭐가 있죠? 고성방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빠인가. 이 아빠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막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거죠. 아빠인가? 저 우리 아빠인가? 저 목소리 우리 아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참 얼마나 엉뚱하고 이해 폭이 이렇게 넓지 않죠. 넓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붓는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아주 기특한 대답을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와요. 엉뚱한 대답만 하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손녀가 어느 날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 대답을 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쏟아붓는 그런 사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날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엄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엄마가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엄마의 심장을 너에게 줄 만큼 너를 사랑해. 그 대답을 들은 아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럼 엄마 나 사랑하지 말아요. 사랑하지 말아요. 심장을 줄 만큼 사랑한다고 하니까 엄마 심장을 주면 엄마가 얼마나 아프겠어. 엄마 그러면 나 사랑하지 마. 참 기특한,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심쿵한다고 하죠. 심쿵. 이렇게 참 감동을 받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 난 너무 행복하네. 엄마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무 좋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 그 엄마 나 사랑하지 마. 엄마 심장 아프면 나 싫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심쿵하세요. 아이고 어린 줄만 알았는데 그런 생각도 할 줄 알아? 아이고 이제 다 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에는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열심히 성경도 읽고, 암송 잘 안 되지만 열심히 암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주변에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전도도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마음이 쿵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어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 다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7절 말씀에 있는 의인이라는 말은요,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율법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았다고 존경을 받는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서도요, 우리의 이웃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우,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인은 헬라어의 아가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랑이 많은 사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을 말해요.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 많이 베푼 이 사람을 위해서는 혹여나 대신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중리하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는 혹여라도 어쩌다가 대신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죄인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바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열광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랑,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굉장히 열광합니다. 예를 들면 미녀와 야수. 어떤 백작이 있는데 마법의 주문에 걸려서 외형이 야수처럼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싫어한 이 사람이, 이 야수가 주변에 사람만 가까이 오면 막 으르렁거리고 막 겁을 주고 해서 아무도 그 사람 가까이에 오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법이 풀리기 위해서는 진정 자기를 누군가가 사랑해야만 마법이 풀리는데, 가장 아름다운 미녀가 이 야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쉽지 않은 이 야수를 아름답게 생긴 미녀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법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풀렸으니까 이야기가 있죠. 안 풀렸으면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안 풀렸더라 이러고 끝나지 않겠죠? 이런 절대로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라딘 아시죠? 알라딘은 가상의 도시인 아랍의 아그라빠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에요. 가난한 소년이라고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거지와 같은, 그냥 시장에서 지나가면서 물건도 막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막 선한 삶을 사는 소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주가 이 소년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알라딘이 그 공주를 도우니까 알라딘을 좋아하는 거예요. 알라딘과 공주의 사랑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설교가 빨리 끝나죠,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알라딘의 이야기가 있죠. 외국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 때 평강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딸이 어려서부터 막 울어요. 그래서 이 평강왕이 딸에게, 너 그렇게 울면 저기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온달이라고 하는 바보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의 바보가, 아마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맹구나 영구 같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그런 온달이 있었겠죠.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러니까 뚝 울음을 껐어요. 그런데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평강공주가, 나는 온달하고 결혼해야 될 운명인가 보다 해서 16살 때, 아버님, 저는 이제 온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갑니다. 무슨 얘기냐, 공주야? 아니, 온달하고 왜 결혼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온달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보 온달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이 평강공주가 무예를 가르쳐요. 그리고 학문을 가르쳐요. 그래서 바보 온달이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 이게 이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아유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현실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보면요, 재벌집 아들이요, 아주 평범한 여자 여배우 주인공을 막 좋아한다고 쫓아다녀요. 누가 쫓아다녀야 돼요? 재벌집 아들이 쫓아다녀야 돼요? 이 아무 그냥 평범한 여사원이 쫓아다녀야 돼요? 평범한 여사원이 쫓아다녀야 이게 말이 되는 건데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여사원이 전 당신 싫어요. 아니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재벌집 아들이 쫓아다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 싫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더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사랑이 이루어질 듯 말 듯한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드라마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현실로 돌아오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하자면 이중적인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해요.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미녀와 야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되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 중에 너무나도 귀하게 큰 딸이 있어요. 손녀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딸, 손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분,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좋아만 하면 됐죠. 바보가 뭐가 중요합니까? 좋아한다는데. 이럴 분 있으세요 혹시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예 저조차도 바보한테 시집간다 그러면 그래 다 너의 몫이니 바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 결혼해라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우리가 환호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만약에 저 누구 사귀는 사람 있어요 이러면 막 그때부터 막 꼬치꼬치 물어보겠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직장은 있냐, 사진은 있냐, 키는 얼마나 크냐 막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막 따질 거예요.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허락해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인 마음이죠.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좀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랑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랑만 사랑해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요, 나 불편하게? 그래, 그럼 나도 불편하게 하면 되지. 성경 말씀에는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저는 원수 절대로 못 사랑합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말을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우리는 절대로 사랑 안 해요. 그리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저렇게 잘못하는데 내가 왜 사랑해? 더 크게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 안 하고,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되갚아주고 하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야, 나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내 생명을 바쳐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 사랑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사랑하니? 어떻게 조금도 양보를 못하고 조금도 용서를 못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배우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때에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방금 설교를 했는데 막 금방 까먹으셨네요.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막 지난주 설교도 막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갑자기 생기네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첫 번째 선물 기억나세요? 화평. 우리 호산나 찬양대 화평. 두 번째 선물은 은혜. 세 번째 선물은 소망. 화평과 은혜와 소망의 선물을 주셨어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연약할 때와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부족하고 잘못이 있었지만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원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이렇게 크다 보면 이제 사춘기라는 것을 겪는 10대가 있죠. 사춘기, 너무나도 이쁘던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게 되면요, 아주 원수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라고 안 하죠. 왼수 같을 때가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 싫어, 뭐 하자 그러면 안 해. 얼마나 그렇게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그것도 좀 지혜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
지혜가 좋은 지혜가 있고 안 좋은 지혜가 있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아주 왼수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어이구 저 왼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성경에서도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너의 가족이 너의 원수니라.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 어디 미국에 살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주 그냥 힘든 것만 골라서 하는 원수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막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냥 오늘의 말씀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11절 마지막 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평안할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뭔가 복잡한 사건 사고가 많을 때가 좋습니까? 당연히 평안할 때가 좋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 때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IBF의 1년 후배가 한 말이 기억나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너무나 목회가 힘든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가정에 무언가 일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집안이 평안하면 불안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마음이 놓여져요. 그래서 제가 참 보고 참 너무 불쌍한,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면 그걸 누려야 되는데, 저는요 집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하고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시면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갈까 봐 막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가운데도 평안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쌍방향이에요.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은 누군가가 또 그 사랑을 해야 사랑이 쌍방향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 너한테 그렇게 큰 죄가 있는데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 힘들어하는 원수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나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가룟 유다는 사도 바울보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자살해서 죽은 걸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그런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지, 나는 살아있을 자격도 없지 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어요.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죽음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나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자격이 있나요? 저를 사도로 부르신다고요? 저를 복음 증거자로 부르신다고요? 아니, 저한테 그런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원수 되었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귀하신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요,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도하러 다니면 사단이, 너 아이고 옛날에는 핍박하던 사람이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아이고 너 옛날에 그 스데반 죽일 때 네가 같이 공범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이 공격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아마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이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니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제가 열심히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 사랑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사랑할 자격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죄의 과거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 사랑할 자격 없는 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우종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